속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살아간다면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모두가 마음이 잘 맞아서 또 뜻이 같아서 무슨 뒤로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없겠죠. 만약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면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한 사람이 이 신라인데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은 이 바나바였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자신의 그 조카 마가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대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싸움을 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은 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 이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하면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왜 가고 싶었냐 하면은 그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복음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 그곳에는 이제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음행도 심했었고 그러한 우상과 음행이 난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의 성령이 바울에게 그곳이 아닌 드로아 쪽으로 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러니까 즉 이 재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이 재림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혼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할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는 어떠한 여인인지 태생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기를 로마에서 귀족 가문으로 그런 흔히 쓰이는 로마 이름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의 가문이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짜는 일을 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천막을 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직종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제 대화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도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동역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서 그 건물을 짓자 했는데, 굳이 사람들도 오지도 않을 건데 교회를 그렇게 지어서는 뭐 하겠느냐, 차라리 월세를 내면서 상가를 빌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듣던 아이가, 굳이 이 월세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예배 장소가 필요하냐, 집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이죠. 아무런 이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면은 교회를 세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어떠했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힘차게 복음 사역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도 맞았고 마음도 잘 맞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많은 결실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결실을 얻게 되었죠. 이 고린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배가, 그러니까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또 이 뭐 로마의 그곳에서 바다의 신, 또 성적 여신, 또 이 여러 우상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노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계속 읽겠습니다.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캐치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에, 정답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온 동역자가 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목회로 섬기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죠.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이 약 3주 정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참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바로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이 정도만 목회를 해도 참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함께 했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이들이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응하는 모습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좋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른 오염된 것 하나 없이 바울이 전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있든 없든, 또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지식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에 그 힘이 있다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시모 권사님이 약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신학이 지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이 두 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파로 나눠져 있다는데 이 두 파가 뭔가 저도 의아했습니다. 조직인가?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권사님 이야기를 되게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A 권사님에게 줄을 서면은 그 권사님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도움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편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 권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별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조직이네. 이러한 일도 있구나. 그래서 과연 이 A 권사님 굉장히 같이 따라다니면은 좋다고 하는 그 권사님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조직의 그 두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두목이 누구였냐 하면은 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진두지휘를 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에도 두목이 계십니까? 옆에 잠깐 보시는 두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하며 한국교회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지 다른 어떠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이 아굴라의 부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동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을 숨겨주면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렸을 적에서부터 어떻게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까? 중마고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였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아굴라의 그 부부를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막지 않았으면 이들을 만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대구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파주로 사역을 하러 갈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의 인생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주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그렇게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찬양을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한번 틀려가지고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찬양을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또 박자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저 은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동에 와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시키길래 레슨을 받았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레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에서 최고의 레슨 전문가가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은 남은혜 자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음치가 아닙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음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슨가에 소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틀려도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이 전문가의 이 소견이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이나마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한 그 동역자, 바로 이 동역자의 레슨가의 그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아굴라의 부부는 함께한 이 아굴라의 부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며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임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시게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줄을 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같은 뜻이 아니면, 뜻이 맞지 않으면은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된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키웠던 고린도 교회, 정말 이 헛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파가 생기게 되고 또 세속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과 음행과 방탕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또는 정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와 같은 분쟁과 또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되면 팻말이 크게 쓰여져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 팻말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항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며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공사 중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동문교회를 그렇게 지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